예수님처럼 살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섬기다.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카페에 가시면 커피를 다양하게 주문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렇게 또 주문을 다르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카페라떼로 주문하실 것이고, 카푸치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문을 하실 텐데, 여러분 혹시 에스프레소를 주문해서 드셔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에스프레소를 주문해서 잘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에스프레소를 주문해서 먹고 나서 다시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하지 않습니다. 양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요, 배가 조금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좀 먹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사실 잘 드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에스프레소가 없으면 아메리카노도 없고 카페라떼도 없고 카푸치노도 없습니다. 전부 에스프레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더 넣어서 만든 것이 아메리카노입니다. 카페라떼는 데운 우유를 첨가해서 만든 것이 카페라떼입니다. 카푸치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커피들이 전부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에스프레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에스프레소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다른 커피의 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신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섬김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섬김 생각하시면 에스프레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금방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말 하죠. 정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그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은 나를 감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낮춰야 되고 나의 편리함을 낮추고 때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별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은 뭘 원하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빛나는 것을 원합니다. 혹시나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 제자들이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제자들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앞쪽에 보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보면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우리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왼쪽 오른쪽이 무슨 자리입니까?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우리도 같이 높아져서 그 양쪽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높은 자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왕자, 그 높은 자리가 그들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33절 34절에 그들에게 세 번째 죽음을 예고를 하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을 33절 34절에 한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능력을 받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좀 제자들 입에서는 주님 높은 자리에 올 때 우리도 같이 끼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열 제자들은, 뭐 두 제자만 그렇고 여러분 다른 열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에 보면 이 열 제자들이 두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뭐 이런 것일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정신없이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 야, 너희들 우리가 너 지금까지 같이 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왜 우리는 빼먹냐는 거죠. 왜 우리는 빼고 부탁을 하느냐? 우리도 같이 끼워 달라는 식의 분노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구상에 가면 제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무슨 논쟁합니까?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소식을 세 번째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높아지는 것, 섬김 받는 자리가 그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닫는 것 자체가 듣는다고, 많이 듣는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이 쭉쭉 새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면 자동으로 성숙하고 잘 믿게 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세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참한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을 것임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언제 높아지나, 우리는 언제 좀 저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사나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또 성공,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봉사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분들이 섭섭증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봉사하는데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순수하겠지만 이게 봉사하는데 목사님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다른 분들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섭섭증이 쫙 들어오고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기도 하죠. 근데 입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아무도 이렇게 안 해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몇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좀 굽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영어로 SIN입니다. 신입니다. 중간에 I가 있습니다. I는 나죠.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쓴 것이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섬김의 가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다가 상처를 받죠. 섬기다가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이 자체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굽게 만들어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이 마음이 그때부터 이게 평안에 닦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만 사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와튼 스쿨이 있습니다. 이 스쿨에 애덤 그랜트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버라는 이게 주는 사람. 자, 이런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분의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베푸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잘 베푸는 사람 중에 또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야기합니다. 잘 베푸니까 성공하더라, 모든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면 좋은데, 근데 열심히 베푸는데 오히려 세상에 성공이 아니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실패하는가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퍼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뺏어버려서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 퍼준다는 것 이거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을 끊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내가 섬길 대상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가족, 두 번째가 동료, 세 번째 그 밖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인생 무너진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 공감이 갑니다. 아, 그렇지. 또 이런데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의 것을 다 그냥 빨아들이고 하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섬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섬기고 잘 베풀고 하지만요 어느 선 아래 어느 선을 넘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안에서 선을 그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해도 어차피 한계 안에서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모범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따라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자체가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인자라는 표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인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섬김을 받는 자가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인자는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는 인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의 섬김을 받는 그 인자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가진 자가 섬기러 오셨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역설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신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긴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병자를 안으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안으시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이것도 섬김이지만 이건 섬김의 본질은 아닙니다. 섬김의 한 모습인 원 오브 댐입니다.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자,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가난한 사람 좀 먹이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섬김이지만 예수님의 섬김의 핵심은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물로서의 죽으심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가 잡혔을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 아래, 그 가운데 지배 아래 있는 우리들을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약한 자를 좀 도와주는 섬김이 아니고 자기를 부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셔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내어주셨습니까? 죄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과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을 대속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물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비참한 것도 비참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예수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한 것입니다. 부서진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냥 보통 사람의 희생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를 당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가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이 예언이 실려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섬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이 선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선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부셨기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섬김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자 못합니다. 잠시 흉내를 내지만 조금 지나면 다 손들어 버립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가 말하는 섬김하고는 다른 종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덕분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굽었던 것이 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섬겼으니 너도 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 자신을 부셨다는 것, 그 부심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리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주님의 섬김으로 내가 살아났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섬김으로 살겠다라고 그 마음속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작년 9월 말쯤에 권사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두 분하고 답사를 갔습니다. 가평, 여러분 가평인데도 가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그 가평은 한 2시간 걸렸습니다. 가서 이제 그 장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먹을 식당도 가서 같이 먹어보았습니다. 맛이 없으면 또 다른 식당 가야 되니까요. 오늘 식당을 저기 먹는데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예약을 하고, 그리고 그거 먹고 바로 또 운전해 오면 또 좋을 수가 있으니까 커피 한 잔 이제 먹고 가자고 하면서 근처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지난해에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하고 있는 장현진 목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커피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장 목사 한번 사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요구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기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고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아까 이제 커피 주문을 하는데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의 주머니를 열다가 핸드폰이 없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결제를 핸드폰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 핸드폰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이제 식당에 가봤죠. 다시 차를 타고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핸드폰이 있었고 주인이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 목사님, 오늘 섬김이 엄청나게 복이 되었군요. 만약에 오늘 기쁨으로 안 섬겼으면 아마 교회 가서 핸드폰 없네 이러면 어쩔 뻔했습니까? 물론 중간에 말 수도 있었겠지만 중간 알아도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 2시간 거리니까 이 보통 거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 목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가장 맛있는 거 드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장 목사 커피 안 사도 됩니다. 답사를 갔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저걸 내서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순전히 기쁨으로 우리는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장 목사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뻐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엄청난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에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럴 때요 섬기는 분도 좋고 사실은 우리 섬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좋습니다. 이 섬김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 좀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사실은 모두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니까 제자들 발을 씻어줘. 그럼 우리도 발을 씻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는 발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니 뭐로 섬긴 것입니까? 내 몸을 내주었어. 이제 너희들 섬겼으니 너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을 하지 않으셨다면 섬김이라는 말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대부분 선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섬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그 선을 깨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섬김의 은혜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깨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섬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처음에 승무원들이 처음에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하죠. 물론 뭐 우리는 그거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승무원은 혼자만 주로 이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 스마트폰 뭐 하는데 여러분 승무원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죠. 만약에 비행기 사고 나면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쓰라고 합니까? 부모가 있으면 자녀 보면 부모 먼저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쓰고 그리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정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섬김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섬기다가 좀 마음이 섭섭하고 왜 인정받지 않았을까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은혜가 고갈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그런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은혜, 예수님의 섬김을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부시고 주셨는데 나를 살려주셨나? 내가 지금 이걸 바란다. 와, 내가 지금 정신을 잃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심이 안 되시면 우리는요 어차피 한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열심히 해도 나중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한계의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딱 한 사람, 뭐 직장에서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딱 한 사람을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인정도 바라지 않고 딱 한 사람 한번 섬겨 보십시오. 밥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따뜻한 뭐 전 한 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그 밥 한 끼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다면, 정말 그 전 한 통으로 그분이 힘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 두 사람이 아니고 딱 한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섬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좋고 그분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간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섬기셨기에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딱 한 사람에게, 두 사람 하면 아이고 두 사람은 못합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딱 한 사람에게 한번 섬겨보십시오. 아무런 대가를 구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